요즘에는 어떤 글을 소개하고 광고를 할 때도 이렇게 많은 것을 한 페이지에 담으면은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북, 소광고, 이게 포켓용처럼 돼 있어서 한 곳에 짧게 아주 임팩트 있게 인상이 남게 몇 마디를 탁 적고 이거 읽어야겠다. 그럼 다음에 넘기면 또 다음에 있고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그런 글귀를 가지고 정보를 전하는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많이 유행을 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소개하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영화 소개를 길게 포스팅하면은 사람들이 잘 그것을 읽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나를 찾아줘라는 그런 영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소개하는 글을 제가 잠깐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6년 전에 실종된 아들을 찾아다니는데 그것을 아이를 찾지 못하다가 갑자기 그 아들을 봤다는 연락을 받은 엄마. 숱하게 반복되는 거짓 제보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생김새부터 흉터까지 똑같은 아이를 봤다는 낯선 이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엄마는 지체 없이 홀로 낯선 곳을 낯선 곳으로 향한다. 이게 답니다. 영화를 소개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면은 야, 무슨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세 줄, 네 줄 정도로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영화보다는 어디에 인상 깊게 질문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했느냐 하면은 낯선 곳을 향해서 거기에 참 어렵고 힘든 곳인데 그 엄마, 그 여자를 움직여 그 낯설고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두렵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곳으로 향하게 한 원동력이 뭘까? 이 여인을 움직인 그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거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으니까 수많은 것들, 어려움이 있는 것들도 이 여자는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녀에게는 그 아들이 전부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떠다 보면은요, 이 낯선 곳으로 우리가 이번에 표어처럼 뭔가 담장을 넘어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사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게 가능할까? 왜 이렇게 할까? 왜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갈등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나 자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내 자신이 가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사실은 두렵기만 하고 떨리기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 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그 중요한 가치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결국 우리는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게 그 능력과 함께 가치가 있는 그것을 부여한 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이 될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러는 것보다는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하는 말이고 숱하게 설교도 들었던 겁니다. 이런 본문 설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다 설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서는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가치, 그게 뭐였을까요? 원래는 그는 일반적으로는 그에게 소중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자의 가치입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아버지는 2배의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2배의 상속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을 받은 장자 큰아들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내려온 그가 섬겨야 될 그 영역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게 장자의 그가 해야 될 의무였어요. 근데 지금 이 에서에게는 장자의 어떻게 보면 그 위치와 그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가치는요,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가치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는 불명확한 장자의 이 명분의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명분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정말 그게 존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장자의 가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34절에 보니까 에서는 결국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 장자라는 이 위치가, 이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가를 알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더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장자의 이 중요한 명분과 가치는 경멸해버리고, 우리 성경에는 가볍게 여기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거에는요 소홀하게 됐다는 거예요. 소홀하게 되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한번 에서를 묘사하는 그 중요한 표현이 27장에 나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장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그 다음 말입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다. 우리 성경에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라고 하지만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탁월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요, 한 번도 다른 사냥꾼들은 나가서 실패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 에서는 탁월한 사냥꾼이라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항상 왔고요, 잡아서 왔고, 그것을 가지고 사냥한 것을 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을 누린 게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거는 실패하거나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탁월한 사냥꾼이에요. 근데 지금 이 탁월한 사냥꾼은 어때야 됩니까? 먹을 것도 많아야 되고요, 풍성해야 되고,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많아야 되고, 28절에 근거할 때 아버지에게도 좀 좋은 음식을 항상 나갔다만 오면 만들어 드리고, 이게 탁월한 사냥꾼과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 말입니다. 심히 피곤하여, 33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요, 피곤하다라고 하니까 사냥감을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은 짐승을 잡고 와서 피곤하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사냥에서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면은요, 야곱에게 죽 달라고 하지 않아요. 고기 먹고 산 사람인데 그 고기를 먹어야지 갑자기 죽을 달라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29절과 30절에 우리 성경에는 피곤하다라고 번역이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뜻은 뭐냐 하면은요, 굶주리다. 더 정확하게 하면은요,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이 안 맞는 얘기가 지금 되는 겁니다. 이 에서의 신부는요, 탁월한 사냥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풍성함과 먹을 고기가 많았다라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특별한 사냥꾼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요, 내가 탁월한 사냥꾼인데, 내가 탁월한 이런 것인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이 탁월한 사냥꾼 앞에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뭐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빈 털털이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요, 오늘 그전까지는 내가 장자의 그런 것을 이어갈 자,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그리고 내가 이어갈 자, 이게 장자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익숙한 사냥꾼인 에서 앞에 굶주리다라는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눈에 안 보이는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장자의 명분은요, 소홀히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한 게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던가요? 나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이가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당하지? 아니, 어떻게 능숙하고 특별한 사냥꾼인 나에게 굶주림의 상황이 오지? 아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말이 돼 도대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뭘 소홀하게 여기고 뭘 집착하면서 막 붙들면서 나아가게 되는지 거기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에서는요, 오늘 여기에 계속 창세기에 흐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장자들이 계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되는 이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자손에게 넘겨줘야 될 장자의 명분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오늘 에서가요, 갑자기 급변하는 자기 앞의 상황 속에서 소홀하게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오늘 25장 3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아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내가 지금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뭐 내가 다른 일 그거 신경 쓸 일도 없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다니까. 오면서 자기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장자의 명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33절에도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끝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에서는요, 결국 자기 앞에 벌어진 나와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 하나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장자의 명분, 이 중요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자기가 이어받아서 넘겨줘야 될 중요한 위치,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자꾸 세상과 타인과 비교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거를 잊게 됩니다. 해가지고 항상 말하지만 동창회는 가능하시면 덜 가는 게 좋아요. 동창회 갔다 오는 날은 결국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내가 가는데 당신을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부인의 그냥 기가 살아서 계속 힘들어하게 되는, 이게 보면은 가면은 비교가 되거든요. 내 남편이 비교가 되고요. 가면은 또 아들, 딸 자랑 얼마나 합니까? 며느리 자랑 얼마나 해요. 계속 그거 보면은요 먹다가 밥 먹다가 체해갖고 가서 이상하게 소화제 먹어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끝나요?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 내 앞에 갑자기 벌어지는 일 때문에 비교하다 보면은요 내 존재와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요 소홀히 생각하게 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면서 찢으면서까지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내게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이 무능하다고 이 세상을 이 세상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뭐길래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면서 찢어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켰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길래 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해서 오늘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계명을 주면서 너희는 보배로운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보배는요 그냥 이런 진열장에다가 갖다 두고 진열장에 얌전히 모셔놓고는 쳐다보는 게 여기에 말하는 보배로운 백성이 아닙니다. 이 보배로운 백성은요 자기가 꼭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동 경기로 하면은 우리 팀이 지게 되고 있어요. 계속 밀려서 안 돼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해결사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것이 꼭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이 사람이 필요해. 그때에 내보내는 선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말하는 보배입니다. 보배. 여러분 감독이 아무나 내보내겠어요? 이러다 우리 팀이 지게 생겼는데 그 아무나 아무나 추첨해서 나아가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조롱을 하더라도 왜 저 선수 내보냈냐고 뭐라고 하고 아무리 외쳐도요 감독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는 얘가 나가야 된다. 다른 사람 안 돼. 이 타이밍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이 선수가 나가야 돼.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때 나가는 선수가 보배입니다. 보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타이밍에 바로 누구를 보낼까? 바로 네가 가라. 모세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갑니까? 내 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낸 내가 중요한 거야. 결국 그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오늘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까지 그렇게 죽게까지 하며 보배로 삼으시다가 지금 이 타이밍에 가라 나가라 니네가 이 문제를 위해서 나아가라 했을 때는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조건에서 갈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보냈고요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로 지고 있다가 이 타이밍에 보내셨기에 그 뒤에 것도 해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들 속에 믿어집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인 기도가 믿어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보여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에서가 자기가 장자의 모습 속에서 상황이 내가 탁월한 사냥꾼인데 굶주림의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로 말하면은요 이 기도의 특권과 말씀의 특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게 정말 이 존재가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소중한 것인 것을 알면 이걸 붙잡지요. 아니 기도를 붙잡지 않겠어요? 이게 소중한데. 근데 왜 안 잡아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선 나가서 뭐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결국에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다른 것을 집착해서 잡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에서는 뭘 잡았어요? 붉은 죽을 잡았어요. 눈에 보이는 이 장자의 가치는 안 보여요. 기도의 능력은 안 보여요. 말씀의 능력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붉은 죽이 보여요. 저거 먹으면요 굶어 죽을 것 같은 자기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에 집착하느냐? 내가 뭐를 팔아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붉은 죽을
나는 얻어야 되겠다. 집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려 지친 상태 30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자신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붉은 것을 자기가 먹게 되면은 그 순간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거기에 집착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가서 이거 집착해서 꽉 붙들고 하면은 이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내 갈 길을 찾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면은요, 오늘 그거를 따라가겠죠. 오늘 한번 에서를 묘사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는요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은 중요한 단어 붉은색과 연결돼요. 참 희한해요. 한번 보세요. 에서를 놓고 지금 25절서부터 34절까지 내려가면서 에서를 다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붉은색하고 연결시킵니다. 한번 25절에도 보시면은요, 에서가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굶주리게 됐다라고 하는데 하필 거기에 딱 등장한 게 뭐냐 하면은요, 죽인데 붉은 죽이에요. 붉은 죽. 그리고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 했느냐? 에돔. 근데 에돔은 무슨 뜻이냐? 번호가 매겨져 있죠. 2번이라고. 성경 밑에 보니까 붉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지금 에서가 달라고 한 것은 단팥죽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창세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붉은색과 에서는요, 이런 관계예요. 붉은 게 없으면 에서의 존재가 없어요. 에서 하면은 뭐가 또 함께 해야 되느냐? 붉은 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이 에서의 완전히 정체성을 딱 규명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에서는요, 붉은 거 없으면은 이거 집착해서 붙잡지 않으면은 죽어버리는 존재라고, 죽는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붉은 것은요,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 없으면 안 돼. 나는 지금 이거 안 잡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 저와 여러분이 집착해서 잡으려는 거, 이게 바로 에서에게는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오늘 이 에서는 붉은 죽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잡아야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아니, 눈에 안 보이는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어서 다음을 연결하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에게는 붉은 것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결국 34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 떡과 붉은 죽을 먹는 장면이요, 이렇게 4단계로 나옵니다.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그리고 나갔다. 요게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집착해서 먹잇감을 잡아 먹는 동물의 4단계 모습이래요. 여기 동물의 4단계 모습. 결국 이 에서는요, 자기 앞에 벌어진 뜻하지 않은 상황, 탁월한 내가 왜 여기에 실패를 해? 아니, 탁월한 내가 이 사회에서 왜 내가 이렇게 안 돼?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 나에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내가 꼭 간직해야 되는 거,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뒤로 보냈어요. 그리고는 다른 거, 내가 적어도 여기에서 그렇게 굶주리다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뭔가, 나는 이거 붙잡아야 되면 사는데, 붙잡아야지 사는데 하고 그것을 집착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삶의 스토리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자기는요 이상하게 가족을 위해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에 집착을 해야지 가족하고 가족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정작은 이렇게 저처럼 50 중반 60을 향해 가고 60이 넘어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거는 우리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인 것이라고 알았는데 그때는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하다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걸 집착해서 잡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가족과 함께 해야지 하고 보니까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됐네. 큰아이들은 이제 가정을 꾸려서 1년에 2번 명절 때밖에 안 오고, 이제 작은아이는 대학을 가서 저기 타지로 가서 방학 때 와야지 일주일 있다가 있는 게 전부이고, 막내는 좀 더 커보겠다고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덜그러니 혼자인 사람도 있고 부부인 사람도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하고 싶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어버린, 이게 중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알면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내 자신이고 내 자신 주변에 있다는 거, 내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는 내게 갑자기 벌어진, 뜻하지 않게 벌어진 굶주림의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잠시 뒤로 하고 내가 집착해서 다시 한번 붉은 죽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붉은 죽을 잡아서 그걸 얻었으면은 내가 좀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돌아보면은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장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될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그 일이 자기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오늘이라는 영어 단어가 present입니다. 오늘. 근데 다른 뜻으로 present는 무슨 말이냐?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선물, 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오늘 안 받아보신 분 다 받았잖아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오늘을 정말 멋있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음 날 내가 가치 있게 살았던 그 오늘이 결과로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가치를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되겠지 해요. 요즘에 제가 읽는 그 우화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 한마디면은 정말 평생을 그것을 가지고 살아도 정말 남부럽지 않은,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도 그 선생님을 찾아서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그 우리로 말하면은 이 서당과 같은 조그마한 그 가르침을 베푸는 지금의 뭐 작은 학교 같은 거겠죠. 갔는데 제자들이 거기 무르하게 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머물면서 자고 기다리면은 선생님이 올 거니까 그때 가르침을 배우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제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갔습니다. 어디 갔냐고 했더니 동네 여기저기에 볼일을 보실 거라고. 그래서 그 도시 전체를 다니면서 선생을 찾다가 그 선생님 스승을 만났어요. 스승님한테 저에게 정말로 살아갈 인생의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내가 오늘 일이 바쁘니까 너는 조금 더 기다리고 거기 학교에 가서 네가 자고 기다리면 내가 내일 가서 가르쳐 줄게. 이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이 지나면 저는 내일 이 땅에 없을 수도 있는데, 당신의 그 교훈을 듣고 오늘이라도 좀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 선생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주 좋은 교훈과 함께 정말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지침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 교훈을 갖고 살면서 며칠 뒤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선생은 그런 제자가 없었다. 왜? 그는 오늘의 소중한 가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일이라는 그것을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만났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거 다 알아요. 오늘도 지금 우리는 만나서 오늘을 지금 어떻게든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일을 만나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요, 눈 뜨면은요, 다른 오늘이 돼요. 내일은 만날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저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오늘 그렇게 믿는 게 있으면 오늘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소중한 가치의 오늘을, 이 선물을 내가 정말로 귀하게 쓸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주에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주에 만났지만은 다음 주에 못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하나님께 받은 중요한 가치로 오늘을 사시고 계십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하세요. 내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에 하세요. 내가 다음 달 3월 달에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2월 달에 하세요. 2월 달에. 내가 내년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올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 이 올해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준비하며 살겠다라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붉은 죽에 집착을 했어요. 막 내가 끌어잡고 뭔가를 해야 돼 하면서 붉은색 아니면 나는 안 돼 했던 이 에서는요, 정말로 풍부함 속에서 장자의 권리를 행사하며 풍요로운 가운데 있게 됐을까요? 27장 39절 40절의 결과를 말하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건 뭐냐면은 절대로 너는 농사 지어봐야 풍성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얻는 게 없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 위해서 칼로 전쟁만 하면서 너희는 살아갈 거다. 그리고 너는 결국에는 너에게 중요한 그 장자의 명분이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네 아우에게로 넘어가고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가 맞은 결과입니다. 붉은색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잡았는데, 그걸 잡음으로 그가 모든 굶주림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내 인생이 해결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지고 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게 에서의 그리고 후손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타이밍에서요, 우리의 포커스를 갖다가 그러면은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이 야곱은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방법은 안 좋았지만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요, 야곱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치는 뭐냐? 둘째로 태어났어요. 소중한 가치는 장자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은 장자가 아니라 두 번째로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아들 야곱을 통해 계획하신 게 있었어요. 25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시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가면서 작은 자가 이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장자권이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야.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 담장을 넘어설 수 있어요. 장자가 일을 한다? 하나님은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요. 광야의 사막에
강이 흐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은 넘어서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서도 야곱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28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형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야곱이 붙잡아야 됐던 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꼭 간직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됐던 거는요, 장자권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야곱은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 신뢰를 했어야 되고요, 인내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장자권을 얻어야지만 이 티켓을 통해서 내게 주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 누구 거? 형 거를.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서로 잘 살았습니까? 오늘 가정이 쑥대밭이 됐어요. 형 에서가 속은 줄 알고 분이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야곱을 갖다가 바로 외삼촌 집으로다가 피신시키게 됩니다. 아버지 엄마가. 여러분, 오늘 이것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고 내가 저것을 가져야지, 저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집착을 가지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권모술수라니까요. 그리고 속이고요, 그리고 해하고,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고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야지 나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과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미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지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소중한 것들, 이 소중한 것, 함께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것을 내가 가져야지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여기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도 빼앗고요, 그 사람을 속여서라도 빼앗고 넘어뜨려서라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런 야곱은 안 사용해요. 나중에 가면은 야곱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항복해요.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야, 그제서야 야곱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고 변화와 담장을 넘어 열둘 아들이 큰 민족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면서 다른 것이 집착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우리의 뒤안길에서 후회하기보다는 나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것 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고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투입할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투입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투입받았고 다음에 분명히 또 어디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투입 속에 갈 겁니다. 그 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아무런 가치 있는 것도 없는데요, 모세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너에게는 충분히 소중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네가 네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을 할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소중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보배이시고요, 여러분에게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소중한 가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밟는 땅,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